예년 같으면 요즘 한창 제가 밭에서 땅을 뒤집고 있을 텐데 올해는 그럴 일이 없어져서 조금은 허전하고 조금은 서운하기도 한 요즘입니다. 땅 주인이 그만하라고 해서 올해부터는 농사를 못 짓게 되었습니다. 10여 년간 약 700평 농사를 지었는데 역시 가장 힘든 게 땅 뒤집는 겁니다. 땅을 갈아엎는 겁니다. 그게 가장 힘들어요. 정말 그것만 없으면 농사 지을만 한데 그건 정말 중노동입니다. 요즘은 뭐 전문적으로 농사 짓는 분들이 다 기계로 갈아엎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아직도 소규모로 이렇게 농사를 짓는 분들은 그걸 다 삽질해서 뭐 곡괭이로 뒤집어야 되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기 기경이라는 말이 바로 갈아엎으라는 뜻입니다. 묵은 땅은 반드시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옥토로 만든 다음에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씨앗이 뿌리도 내리고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씨가 먹히는 땅을 만든 다음에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묵은 땅은 갈아엎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작업을 안 하고 그냥 땅에다가 묵은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 그건 마치 뭐 가시밭에다 뿌리는 것과 똑같고 딱딱하게 굳은 길가에다가 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묵은 밭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수확하려면 반드시 땅을 먼저 기경해야 합니다. 해마다 농사를 짓던 땅도 새봄이 되면 그래야 됩니다. 하물며 우리 교회처럼 20년이나 묵은 땅이겠습니까? 20년 묵었기 때문에 어지간히 지금 단단해졌습니다. 거의 뭐 황무지가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씨앗을 알곡을 뿌려서 열매를 수확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갈아엎어야 됩니다. 기경해야 합니다. 옥토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물론 힘들죠. 정말 손이 막 부르틉니다. 피가 맺힙니다. 그래도 삽질, 곡괭이질을 해서 땅을 기경한 다음에 옥토로 만든 다음에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게 열매 맺는 길이고 그게 20년 묵은 땅인 우리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자, 그럼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째서 당시 이스라엘은 갈아엎어야 할, 기경해야 할 묵은 땅이 됐는가? 어째서 잡초와 독초가 우거진 황폐한 황무지가 됐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10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12절을 봤는데 10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여기 베다웬의 송아지, 베다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베다웬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또 앞에 그 9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장이 아니라 9장 15절.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여기에는 길갈이 나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할 때 제일 먼저 내디딘 땅이 길갈입니다. 이 길갈과 베다웬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반드시 갈아엎지 않으면 안 될 황무지, 황폐한 땅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째서 이 길갈과 베다웬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황무지가 됐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기념할 만한 땅입니다. 처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발을 내디딘 곳이어서 그곳에 12지파의 이름으로 돌탑을 쌓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돌탑을 쌓고 기념비를 세우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역사적인 땅, 성지, 길갈.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는 그 길갈이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됐다는 거예요. 본거지가 됐다는 겁니다. 우상의 메카가 됐다는 거예요. 모든 악이, 모든 죄가 길갈에서 나온다. 그럴 정도가 됐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절대 잊을 수 없는 기념비적인 땅인데 가나안에 첫 발을 내디딘 성지인데 그게 호세아 시대에 와서는 완전히 마귀의 소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갈아엎어라! 모든 악이 그 길갈에서 나온다. 가장 유서 깊은 성지가 이제는 우상의 메카가 됐다. 다음은 베다웬입니다. 베다웬이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베델을 베다웬이라고 합니다. 베델은 어떤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뵙고 돌단을 쌓고 예배드린 곳 아닙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뵌 하나님의 집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런 뜻입니다. 베델. 그냥 광야인 줄 알았는데 그 광야에서 노숙을 하다가 하나님을 뵀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베델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 베델이 베다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베델이 베다웬이 성지 중에 성지입니다. 그런데도 호세아 시대에는 그곳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우상숭배 제단이 되었습니다. 금송아지의 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금송아지의 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를 그 유수한 길갈에서 또 성지 베다웬에서 우상에게 드렸다는 겁니다. 갈아엎어라. 언제? 지금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황폐해진 시대, 황무지와 같은 시대를 기경하라. 갈아엎으라. 그래야 씨를 뿌리면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과 베다웬이 유서 깊은 성지였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푸른 교회가 그렇습니다. 푸른 교회가 아름답고 소중한 주님의 몸된 교회요, 주님이 뜻이 있으셔서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사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그러나 지난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의 토양이 너무 굳어졌습니다. 타성과 안일과 태만과 정체에 빠져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황무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강팍해진 우리의 심령, 딱딱하게 굳은 우리 교회 풍토를 과감하게 갈아엎읍시다. 여러분, 아무리 굳어진 땅이라도 기경하면 반드시 부드러워지는 그런 옥토가 됩니다. 또 옥토가 되면 뿌리는 알곡마다 다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나 개인의 심령이나 다 토양이라고 했을 때 역시 가장 무서운 것은 딱딱하게 굳어지는 정체 현상이고, 또 그런 상태가 더 심해져서 황폐해지고 황무해지는 현상입니다. 그런 토양에는 어떤 씨앗도 우물 틔우거나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개인도 부단히 기경해야 합니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부드러운 땅, 옥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부디 굳을 대로 굳은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합시다. 우리 교회의 토양을 갈아엎읍시다. 그래야 우리 심령이 살고 우리 교회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20주년 기념주일에 이 썰렁한 분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음성을 진지하게 듣고 또 접수해서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함으로 우리 심령도 교회도 과감하게 갈아엎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